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같이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큰 소리는 못 하시더라도 고개로, 우리 묵례로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들리시죠? 그러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 대한 찬양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 부활, 우리가 하면 누구나 다 아는 대로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믿을 수 없죠. 며칠 있으면 저희 아버지도 기일인데요. 대전 현충원에 갔을 때 아버지가 그 많은 현충원에 그 비가 서 있는 가운데서 딱 서서 저를 맞이한다면, 저와 가족 식구들을 맞이한다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아버지 살아나셨네? 그러면서 기뻐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꿈이라도 좋으니까 이 꿈 깨지 않으면 좋겠다, 그럴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났다고 하는 어떠한 기쁨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 생각 때문에 꿈이라 생각하고 깨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2 제자입니다. 전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귀신이 쫓겨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온 막달라 마리아, 그가 가서 제자들이 울고 슬퍼하는 가운데 예수님 살아났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 하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시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헛보고 귀신 보고 와서 저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한 시골로 가던 2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증거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믿지 않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넘기워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4장에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은 전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들의 생각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 들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에 의해서 예정된 일입니다. 그 시간에, 이제 그 시간이 되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부활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그 부활에 대한 말씀에 전혀 그들이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에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이제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일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심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믿지 못해? 그러한 반응을 갖는다면 분명히 나는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셔. 예수님 살아계신 걸 나는 믿어. 어떠한 일이 되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믿어.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뭔가 다짐을 하고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이해가 가 하고 고개를 끄덕인다면 뭐요? 인간의 본질을 아는 자입니다. 사람의 본질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람의 본질은 이미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그와 같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부터요? 아담 때부터요. 아담으로부터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긍정을 한다면 오늘 바로 내 믿음은 예수님께 전혀 보탬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그 제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요?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 결국은 믿음에서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믿음에서 실패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수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어떠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험, 말씀을 듣고 이러저러한 체험들을 한 것이 나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자리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집착해 있어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땅에 무언가를 집착해 있고, 이 땅에 이 세상 것에 집착해 있고, 또한 이 세상 것에 집착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듯이 이 땅에 무언가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해 있고, 이 땅의 것에 내 이름을 내고 내 어떠한 인정받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오늘 이것이 우리의 전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은 은혜로 붙드시고 오늘도 그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내가 그렇게 수고해도 내 삶은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 뭐라고 인사하셨죠?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말.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그 말은, 나는 내 삶을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나는 이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겨서 거기에 내 이름을 내고 내 흔적을 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은 나를 주의 영으로 붙드셔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 안에 나를 세워주셨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이 내 의지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한다, 내 열심이다, 내 노력이다, 내 헌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흔적 내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헛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수종 들고 또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활에 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일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모습이요,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내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신앙의, 믿음의 실패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건 뭐고,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섬기며 봉사한 건 뭐가 되나요?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부활 앞에 서서 어떠한 모습이에요? 완전히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괜한 헛수고를 하신 건가요? 예수님 3년 동안 그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적도 보이시고 말씀도 가르쳤는데 헛수고한 건가요? 아닙니다. 헛수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까? 그렇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라도 제자들이 이건 내가 한 일이라고, 내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어디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일을 하고 여기에 이 교회는 내가 개척했으니까 여기다 개척비를 하나 세워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했습니까? 왜 제자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적이고 자기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왜 하나도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어떠한 이름 내는 것을 전혀 신경 쓰고 마음에 두지 않았나요? 그들의 열매는, 그들의 이 모든 열매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받고 기적을 보았고 모든 것을 체험했어도 그들은 믿음에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한 겁니다.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열심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자기들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뭔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 앞에서 고백한 말은 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맞는 그 모든 것,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한 기적을 보고 그와 같은 모든 일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활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보인 반응은 뭐였어요? 믿지 못함. 즉 주님의 말씀은 내게 아무것도 없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만한, 믿고 그 일을 해낼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느냐? 자신들의 믿음 없음, 자신들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나요? 나 이거 했다, 나 이 일 이렇게 순종했다 하는 그 자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허물과 죄악된 나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말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기쁨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와! 얼마나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 부활의 예수님, 죽은 줄만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난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나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반응과 격한 그와 같은 어떠한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되었어요? 정말 기뻐하고 정말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와 같이 환호할 만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장소가 되었어요? 예수님한테 혼나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혼인하고 있는, 꾸지람 받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요?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있다 말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하지만,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헌금도 하고 어떠한 헌신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세상 것에 집착해 있고, 그것 때문에 안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쓸데없는 걱정.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 내 인생은 없는 겁니다. 누가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완악하냐? 하고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만난 시간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면서 아, 정말로 너희들이 믿음 있게 말씀 안에 서 있구나 하고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는 자리가 많았겠나요? 아니면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았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모여 있을 때, 도마가 없을 때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마에게도 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자랑했지만 그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지. 그렇게 했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자기들 일로 돌아갔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갈릴리로 간 제자들은 뭘 하였습니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언제 오실지를 기대하며 있었습니까? 베드로부터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까? 믿음이요, 전혀. 안 믿는 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지 않았던 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이것을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제자들에게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열매는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수고가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너희들은 전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말씀 앞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우리가 어떠한 자랑을 할 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뭐가 드러나고 있나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열심히고 저것도 잘하고 그 잘한 것이 드러나나요? 아니면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것이 드러나고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 나의 허물, 내 안의 완악함,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말씀을 듣고,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부활을 몰랐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은 스승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한다, 내 열심히 무엇을 한다, 내 헌신으로 무엇을 한다, 이와 같은 자랑, 그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요? 나의 믿음이 없음, 내 마음에 얼마나 완악한가,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생활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더 섬김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그 주님 앞에 겸손히 같이 만나, 1대1로 만나 조용히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면 설수록 우리 안에 다가와지는 그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나의 전부이구나,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심이구나. 그러기에 늘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며 그를 높일 수 있는 말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심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주님의 부활 앞에 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심령 위에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이 완악하느냐, 이 꾸짖음이 있다면 주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는 주님 붙드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열매는 주님이 나를 붙드심의 결과라고,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입술에서 그분을 향하여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내가 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고백하고 우리 교회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분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고백과 함께 우리 인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